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2절로 52절까지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읽어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비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때가 있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 삼으려 할 때 주님은 도망가셨습니다. 임금 안 되려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와와 하고 예수님 따라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은 길바닥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와와 그럽니다. 그럴 때가 어쩌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때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높임 받으실 때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 안에서 부활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분이 죽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성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그리고 지금 온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높이심의 역사가 그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근데 이렇게 주님이 높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주님이 겸손하고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높은 사람들이 보기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사느냐.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저 괜찮고 거룩하다는 사람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했는데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세상에 죄인이라고 죄인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밥이나 같이 먹고 저거 무슨 사람이냐. 예수님 별명이 뭐냐면 술을 즐기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가지고서 어디 술집에 누구 아가씨 이러면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내 명예에도 실추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 술집 아가씨 정도가 아니고 몸을 파는 여자들의 친구 이래 지금 취급을 당했어요. 실제로도 그러셨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그 옆에 좌우편에 강도가 둘이 달렸습니다. 빨가벗김을 당했습니다. 남자의 모든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팬티도 안 입었어요. 팬티도 아니고 다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낮아짐의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낮아짐과 높이심. 여러분의 가정에는 낮아짐이 있습니까?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도를 특별히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주로 이 4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도 더 있겠죠. 여기서 더 세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낮추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연단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징계하시는 것은 연단이라고 그래요.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 죄에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헛개비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마냥 축복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낮아짐의 시간, 징계가 오는 겁니다. 징계가 올 때 그때 그 징계를 처음에는 돈으로 막으려 합니다. 원로 인맥으로 막으려 합니다. 막을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신 징계를 어떻게 막아요? 돈 다 틀리고 이거 다 틀리고 저거 다 틀리고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 속에서 낮아짐의 시간을 이래 지나가다 보면 사람 어진 사람 떨어져 나가고 돈 어진 돈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빡세게 기도합니다. 빡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거는 징계로 온 거라고. 근데 빡세게 기도하는데 진심이 하나님께 확 통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탁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다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안 하고 더 빡세게 기도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빡세게 기도하다 안 되면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저 기도원 가서 기도해. 저 기도원 가서 또 빡세게 기도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 가서도 또 빡세게 기도하면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는 어떤 도전이 옵니다. 회개하라. 지른 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2가지예요. 같이 읽어서 시작. 하늘의 회개, 땅의 회개. 하늘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땅의 회개는 뭐냐?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욥을 비난하고 힐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욥이 징계를 받아서 다루심을 받아서 이런저런 악착이 돋아나고 막 마누라가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들이 죽고 지금 난리가 났으면 욥의 가정에 이 친구들이요 3일 밤낮을 위로합니다. 3일 밤낮을 한번 삐꾸미 보고서 포도 한 송이 갖다 놓고 배 하나 갖다 주고서 아이고 저서 잘 치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요. 3일 밤낮을 욥과 함께 하면서 위로합니다. 니같이 잘난 사람이 니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위로해요. 3일을 지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욥같이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나님은 선하시지. 선하신 분이 욥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뭘까? 욥이 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욥하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이 말해요.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네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거 보이 네가 죄인이다. 교만하기로 말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하는데, 그게 아픈 사람한테 여러분 딱지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다 딱지를 더 뜯어내고 더 꺾어보는 거 있지요. 그래 된 겁니다. 욥이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너무 큰 상처들을 받아요.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욥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요, 깔찌 뜯은 욥의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들은 욥에게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욥기에 나와요. 금부치, 은부치 뭐 이래가 그 보상금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보상금을 준비해서 보상금을 주고 용서를 구해라. 그 용서를 구하면 욥이 용서해 줄 것이다. 자, 이게 땅의 회개입니다. 한 따라서 하늘의 회개, 땅의 회개. 성도들이 회개를 잘 안 하면 크리스찬도 아니고,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하늘의 회개만 하면 반쪽짜리 회개. 회개가 온전해지려면 하늘의 회개, 땅의 회개. 그럴 때 죄를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들,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로, 낮추심의 시간 안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도 좋아요. 개털대보고 발급벗김과 대보고 수치와 능력을 당해보면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춰집니다. 내 처지나 누구 처지나, 예수님 처지나 내 처지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하고 비슷하네요 하면서 회개하기 쉽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상처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열등감에 시달려요. 뭐에 시달린다? 열등감에 시달려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열등감이 안에 이렇게 뭉쳐 있다가 심리학에서 이걸 이드에 쌓인다 그러는데, 이드에 쌓인 것들이 여기 리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막고 있는 층이 있단 말이에요. 좌로 올라오는 것은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막고 있는 것이 그치면 열등감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열등감이 많고, 열등감이 어떤 시간 리비도 막고 있는 것이 있다가 막고 있는 막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뚫고서 팍 올라오는 사람, 상실적인 사람인데, 열등감에 깊이 시달린 사람은 남들 앞에 보기도 못 들고 뭐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착해 보입니다. 왜 보인다고요? 착해 보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막이 그치는 때가 온다. 그칠 때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옛말에 군자는 술을 마시면 노래를 하고, 술 한잔 먹으면 이게 막이 그치거든요. 이성의 막이 탁 그친다. 그럴 때 자기의 속에, 속아지 안에 열등감이나 상처나 이런 게 많지 않은 사람은 타향살이 몇 해든가 구름나 그네 아이고 좋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소인배도 있어요. 소인배는, 군자는 술을 마시면 노래를 하고, 소인배는 술을 마시면, 죄송합니다, 이 말에서 지랄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랄이 뭡니까? 지랄 발광등. 술주정을 한다는 얘기죠. 술주정을 하면서 막
자기 열등감에 좀 소극적인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는 학교가 또 얘기하고 군대 갔을 때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뭐 했던 얘기하고 막 오만 얘기를 계속 밤새도록 했대. 애는 구불구불 졸면서 써가 있고 안 들으면 막 두들 패고. 더한 사람은 술만 먹으면 광기가 나와요. 광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때리고 그냥 막 배싸움을 하고 그냥 술주정을 하다가 난리가 나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막 그런 일이 납니다. 그게 뭐가 많아서 그러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뭐가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용서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어요. 내가 죄진 게 아니고 절마가 죄진 것 때문에 내가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 속에서 남 앞에는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안에 분노가 쌓여 있고 열등감 속에 이게 상처가 확 쌓여 있으니까 한 달 하면 이게 막이 그치면서 튀어나와요. 또는 열받으면 나와요. 열받으면 안에서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 퍼바대고 그냥 깔짓 뜯고 쭉 패고 별일이 가정 안에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분들은 토설을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토설을 해야 됩니다. 토설을 하다 보면 주님이 그를 만져요. 그럴 때 자아상이 치유됩니다. 뭐가 치유된다? 자아상이 치유돼요. 이럴 때는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세요. 그의 자아상이 치유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 자아상이 치유된 것 가지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의 낮추심의 시간 안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앞에 걸로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런 분들은 진유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불이 확 돌면서 불을 받았으니 불을 남한테 튕겨줘요. 그럴 때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어둠의 영들의 집들이 부서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높이심의 역사를 나가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은 성령의 성수가 확 돌아요.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이건호 목사님 같은 분이나 정대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렇게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 쓰임받는 거예요.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분 아들도 가수 한다 하더라만 그분이 노래 하나 지었는데 이런 노래 지었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슬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이분이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내 상처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마음 다 드려요. 그렇게 노래 하나 지고 히트 하나 쳤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가창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노래 짓고서는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 돼서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역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아름다운 일들에 헌신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상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 해결책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뭐하고 토설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극복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유는 연단 때문에 그래요. 연단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지나갑시다.
잘 지나가면 됩니다. 이분들은 고스톱을 잘하면 됩니다. 고! 스톱!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고! 하면 가고 스톱 하면 멈추고 고스톱을 잘하면서 잘 지나가면 됩니다. 잘 지나가면 그 연단의 과정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들이 오고 그리고 내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 된다? 나를 알곡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나 가라지는 종류가 달라요. 근데 쭉정이는요 원래 종자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알곡은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가서 알이 여물어진 것 알곡이 되고 쭉쟁이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을 제대로 못 지나갑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휘둘려가 그러기도 하고 그래가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가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거듭났는데 영혼은 정말 거듭났는데 온갖 죄나 다 짓고 다니면서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을 때 되면 뭐 하느냐? 목사님, 권사님 천국 가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왜요? 주연 행한 일이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갱겨서 그렇지. 그런데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데 알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쭉대기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알곡 됩시다. 알곡 되면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급이 있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갔더니 자기 집을 가자고 갔더니 번쩍번쩍하는 예루살렘 성이 저 보이는데 성을 벗어나서 저 두메산골 오두막쪽으로 막 넘어가더니 한 골짝 두 골짝 넘어가 가지고 거기 자기 집이네 계집이더라.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권합니다. 잘 통과합시다. 잘 통과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차근차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다 보면 어느 곁에 광야가 지나가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낮추심의 시간을 사명 때문에 지나갑니다. 일제때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두들겨 맞습니까? 그건 사명 때문에 그 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짊어지는 사람은 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잘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버리게 되면 자기의 당대인 열매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 안에서 사역의 열매, 남은 인생에 잘 지나간 사람은 사역의 열매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한테 안 주면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가문 안에서 그냥 목회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같이 불신자 가정의 출신들은 육두품이라 하고 성골 가문들이 있습니다. 성골 가문들이 어떤 가문이냐?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목사 3대, 4대 되는 가문들입니다. 성골 중에 진골들 중에서 성골 중에 성골이 있는데 주시 가문입니다. 주시 가문. 주시 가문 어떤 집안이냐? 주기철 목사님의 가문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주성중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장로의 신학대학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그냥 이름도 선도 안 보고 바로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기빌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스카웃돼 갔습니다. 왜 그러냐? 주시 가문이니까. 선조자 가문의 손자니까 그냥 입도 쓴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메셔갔어요. 그게 사역의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대부분 이 네 가지에 걸려요. 네 가지에 걸리는데 이 네 가지를 결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죽음의 길을 안 갈 능력도 있다 없다. 예수님 누구 잡으러 왔노? 예수 잡으러 왔다! 당당하게 외치니까 내다! 다 쓰러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 누구를 잡으러 스승을 잡으러 가! 칼을 뽑아서 칼이 없네. 샥 휘둘렀습니다. 목을 치려고 했는데 목을 피해버리니까 이 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제사장 좀 말고의 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님이 이것까지 참아라 이러시더니 떨어져 기띠 떼가지고는 귀에다 턱 붙여가지고는 아마 호흡 부르겠지. 호흡 부르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떨어진 길을 잡아서 붙여주는 분. 내다 칼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확 밀려오면서 확 쓰러지는 사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을 내가 잡아가야 되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잡아가는 것도 옆에 채가지고 모가지를 끌고 머리채를 잡고 이래 못 갔을 거예요. 응거주축 모셔가듯이 그냥 잡아갔을 겁니다. 독일의 선교자였던 디스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감사운동을 펼쳤습니다. 목사님인데 세계 대2차전을 펼치고 수많은 사람을 유대인들을 특히 그렇게 많이 죽이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히틀러 암살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들켜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히틀러를 간수들이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간수들이 보고서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감옥을 왔다리 하면서 보네퍼를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건지 내가 감옥에 있는 건지. 누가 감옥에 있습니까? 보네퍼가 감옥에 있는데 저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건지 내가 감옥에 있는 건지. 그러면서 보네퍼를 참 그렇게 봐요. 감옥 안에서 보네퍼는 죄수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깊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감옥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건지 내가 감옥에 있는 건지. 하나님의 낮추심의 시간은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죄가 있어 낮아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의 회개와 땅의 회개가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확 역사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놀라운 은혜들도 부러집니다. 질병도 치유도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 속에 낮아지셨습니까? 토설하십시오. 토설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자아상을 치료하십시오. 자아상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 질투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좀 놔두세요. 잘난 체 좀 하면은 좀 잘났어요. 잘났는갑다 하면 돼요. 근데 상처 많은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리고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한 개는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심지어 성령의 은사가 있든지 그러면 한 개 잘한 걸 또 때같이 세웁니다. 나도 이거 가지고 있다 이럽니다. 왜? 꿀리기 싫어가지고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토해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자아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하세요. 마귀는 이걸 거꾸로 시킵니다. 거꾸로 시켜요. 그래서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교만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래서 자아성이 치유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붙들고 하는 거예요. 자아성이 치유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디 던져놔도 사는 거지. 여러분, 불교의 그 꽃이 연꽃입니다. 불교의 꽃이 왜 연꽃이냐? 진흙탕 안에서도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인생사 진흙탕 같은 진흙구디 같은 데서도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부르는 가시별성어 같은 의미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날리니 예수 향기 날리니. 그래 되려고 하면 낮아짐의 시간을 잘 지나가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이 있으면 주님의 만지심 안에서 자아성이 치유되는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높이시는. 주님의 때가 오거든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짐의 손,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의 시간을 잘 지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가 취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우리는 상처가 많아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처럼 잘 지나가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이 높이시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